여러분에게 자주 이제 출애굽기 또 이렇게 민수기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늘 이 출애굽기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든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여하시는 일 또한 동일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마음 또한 동일하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앞뒤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이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얼마나 이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발람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자꾸 이렇게 자기 편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꾸 그 악을 꾀하려고 하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1차로 거절합니다. 그 청을. 그런데 또다시 15절 17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끝내 이 모압 왕 발락의 어떤 이 재차 끊임없이 끈질긴 어떤 그 청에 넘어가서 결국 이제 발람의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과 이 이방의 모압 왕 이 발락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게 된다.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했다 손 치더라도 이 세상을 자꾸 주목하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경계심을 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들, 이것들을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늘 자주 반복하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이 땅에서는 그래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은혜가 관여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 미혹되는 것, 그 소리들, 그 보이는 것, 이것들을 따라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 은혜를 떠난 사람들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다. 공통적으로. 오늘 이 발람의 모습 속에서도 이제 그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1절 이하에 이제 나타난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발람이 이제 모압 왕이 보낸 그 사신들을 따라 나서게 된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결국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이제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서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딱 본 거죠. 그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니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는 거죠.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25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또 27절에 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게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그 막아선 것을 3번이나 보았다 하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가를 우리가 봐야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펼쳐지는 상황,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늘 그래야 돼요. 지금 이 펼쳐지는 그 상황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찌하시려고 이렇게 펼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12절 말씀 앞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노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따라서 그 고관 사신들을 따라 이 길을 따라 나선 이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섰을 때보다 더 두려운 순간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섰을 때 인류의 마지막 종말과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진노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는 여러분, 온 인류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진노하심 앞에 그 두려워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노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강팍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진노하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이제 인간의 강팍함입니다. 오늘 이 발람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미혹된 것을 이렇게 딱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오늘 이 비천한 아주 이 나귀에 불과한 것이 이 나귀가 볼 수 있는 것조차도 세상에 아주 비천하다고 여기는 피조세계의 한 부분들이 아는 것조차도 정작 하나님의 형상인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일부 알았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심각하게 여기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이 어떤 미혹된 것, 세상의 속삭임, 어떤 끊임없던 어떤 요청들, 요구들 이런 거에 마음을 순간적으로 빼앗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을 조금씩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 역시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그것, 반드시 보고 분별해야 되는 그건 역시 조금씩 떠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에서도. 그만큼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혹된 것들, 그 소리들에 이 마음을 열고 듣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분간조차 안 되는 그러한 상태.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 놓인 교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보내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7교회들에게 보내는. 거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책망하는 교회, 4대 교회처럼 이 책망하는 교회들도 나오지만은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상황, 그 어떤 이 단위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펼쳐진단 말이죠. 이스라엘 내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서 그 사태의 어떤 이 심각성을 아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앞뒤가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앞뒤의 순서도 바뀌게 되고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그 앞뒤도 바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귀를 죽이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뜻을 거역했단 말이죠. 자신의 뜻을 거역했다.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쭉 미축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고.
왜 그러냐? 왜 나귀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 주인의 말대로 가야지. 너는 낙인데. 근데 여러분, 사람의 문제점이 그렇단 말이에요. 늘 사람의 문제점.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만 탓을 하면서 그것들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이 나타나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작 자신은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겨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너는 내 뜻을 어겼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기 자신도 나귀를 그렇게 죽여버려, 넌 죽었으리라,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넌 죽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작 자기 자신은 더 크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한 소유와 자신에게 속한 환경들만 책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분별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고자 한다면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그 촉발될 수 있는 그러한 타다 남은 불씨, 어떤 그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자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조심 포스터 예전에 그리고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것도 그리고 했지만 잔악계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육적으로 다시 한번 뭐가 툭 건들면은 그 순간적으로 발화될 수 있는 어떤 그 불씨,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묵상과 어떤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은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돌아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의 다른 점들입니다. 모압 처음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되지 하고 있다가 이 모압왕 발락의 그 속삭임, 세상의 속삭임, 이러한 것들이 불씨가 된단 말이죠. 그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아지는 순간에 그것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발람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들의 속삭임을 처음에 여러분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거절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모압왕 발락은 알고 있었어요. 집요하게 계속 그것을 요구를 하면은 이 발람 안에 그 불씨가 곧 터져 타오를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그것들은 늘 속삭입니다. 언제 이것이 타오를 수 있는가? 사람마다 저마다의 기질들을 잘 알고 있어서 언제쯤 이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타오를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모압 귀족들을 어떻게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금은도 많고 아주 고귀하게 너를 대해줄게. 어떻게 해줄게.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듣고 알았으면서 불구하고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자꾸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자든지 더욱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속삭임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마음을 품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모압 왕 발락의 속삭임을 함께 듣는 것, 세상의 속삭임을 함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이 물질로 내가 보상해 줄게, 그렇게만 하면 보상해 줄게, 이것을 또 함께 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꾸 유숙해봐. 그러면 조금만 더 있어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유숙해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그들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따라가. 그들이 따라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야기를 두고 발람이 하나님께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나중에 여러분 이 발람은 죽지요. 이스라엘 정복기를 함께 죽고 맙니다. 이방인의 왕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1차적인 뜻보다는 세상의 속삭이, 모압 왕 발락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실제로 자리를 줬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속삭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이것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곁에 조금만 더 유숙해봐. 내 곁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단순히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어떻게 보이게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람처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위선적인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더더욱 심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탐욕을 따라갈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다. 우기면 하나님은 로봇처럼 안 되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때 그 마음의 본질이 그것보다 더 활활 타오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더 타오르게 되면은 따라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 욕심대로 그 미혹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허락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게 되면은 그 영혼에게는 사실 말로 다할 수 없는 불행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는. 그 영혼의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장 육신의 어떤 변화와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 영혼에게는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나중에 결국 꼭 봐야 되고 분별해야 될 것들을 끝까지 그것을 견지하지 못하면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늘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게 어떤 이 탐욕과 어떤 이 욕망의 것들이 점점 마음을 다 차지하도록 그것을 방치해버리면은 여러분 한순간에 끝장이 납니다.
번에 그것이 다 장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발락처럼 여러분 이 영이 세상의 영이 미혹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선조 이 하와를 꼬드길 때 그 뱀이 했던 그 모습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집요합니다. 집요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게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더 크게 보상해 주겠다. 네가 이것을 어기면 더 크게 보상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더 큰 즐거움을 줄 거야. 어떤 이들에게 더 큰 쾌락을 줄 거야. 이렇게 이것은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영역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늘 여러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정말로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은 저는 그 순간에 나락입니다. 제 어떤 이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반복하지만 지금은 이 마지막 교회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시대. 지금 세상의 교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켜보세요.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그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들이 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어떤 불씨들을 허용하면서 그 자신의 몸을 태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 또한 돌아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